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신문 광고는 준비가 됐습니다. 신문 광고는 준비가 됐는데, 우선 다 할 때까지, 이렇게, 공표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킹제임스 성경신학교는 이제 주관으로 옮겼는데, 지금 학생이, 온라인 학생들까지 다 해서 142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죠? 놀라우신 분이시죠.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시리아인들이 전에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았으니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들더라. 그녀가 그녀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문둥병을 고칠 것임이니이다 하니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의 주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더라고 말하더라. 이에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띄우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그가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으니 이르기를 이 서신이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이 서신과 함께 당신께 보내니 나아만을 이 서신과 함께 당신께 보내니 당신은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보내어 고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너희는 숙고하여 어떻게 그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를 알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자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나아만이 그의 말들과 뱅거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더라.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고 내 깨끗하게 되리라 하자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고 생각했노라.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을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고 분노에 차서 돌이키었하니라. 그래서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시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고 한 것이일까? 하더라.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은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을 여기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런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혹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라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고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며 그들의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또 변질되지 않는 교리로 무장하며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세력들을 이루고 계신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약하고 무지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육신적인 저희들을 주님 들어 쓰셔서 이 땅에 180년 만에 180년이 지나서도 하지 못한 그 일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조성시켜 주신 환경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습득하고 또 자신의 진리의 지식으로 삼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으로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의 치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둥병자가 없는 국가와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죄인이 없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에요. 문둥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문둥병에 걸리면 소록도로 보내져서 치료받게 하죠. 몇 년 전에 내가 순회 설교하다가 소록도에 갔었는데 전도지를 전해주니까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손가락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야 한다 했죠. 문둥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죄가 침입함으로써 그 안에 죄가 침입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징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코도 없어지고 얼굴도 틀어지고 눈도 찌그러지고 입도 비틀어지고 그렇죠? 디폼드 돼가지고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그래서 그 디폼드라고 하죠. 마지막 아담이 다시 오시어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인간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문둥병자의 형상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알아야 된다 했죠. 잠시 시편 14편을 열어보십시오. 시편 14편 1절부터 4절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의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 히터 꺼주세요. 여기 선풍기 꺼주세요. 바람 꺼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인간에게 제시하는데 인간들이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시편 53편 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암송해야 된다 했죠.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다. 아까 마찬가지죠. 시편 14편 1절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들여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리 하셨으나 그들이 각자 돌아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뭐하냐 했죠.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 있으면 뭐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했죠.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죠. 이것은 백보자 심판이다. 계시록 20장 12절에만 있는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하고 엄청나게 위대한 말씀을 기록해서 인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안 보는 거예요. 소경만 눈이 없으니까 못 읽죠. 그죠? 근데 그 소경들에게도 점자를 줘가지고 읽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사람이 자기 소유로, 세상 지위로, 세상 학문으로, 세상 종교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가짜들인 것이에요. 교회로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종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교회를 세우시냐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회를 세웠다면 그거 하나님이시냐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마귀죠. 그 신이 마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않는 마귀의 자녀로 나누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에 걸리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성 밖에 내버려졌죠. 제사장만이 상대를 했다. 대제사장만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의 문둥병 같은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문둥병자처럼 되신 것이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은 시리아의 전쟁 영웅이었는데 문둥병자였다 했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비탄과 저주를 원망했을 것이요. 사람은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강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깨끗한 몸을 가졌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성도는 마치 문둥병에 걸렸다가 깨끗한 사람처럼 변모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은 헌신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바쁘다고,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하나님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자기가 문둥이였는데 깨끗하게 된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마치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된 것과 같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죠. 항상 기뻐하라 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죠.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먼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깊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설교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멀지가하고 무덤덤하게 영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는 것이죠. 뭐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성경을 쓰셨냐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 종류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그거 신이냐고요. 인간은 영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주제예요. 인간은 영혼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첫째, 나아만은 시리아의 영웅이었지만 문둥병자였다고 하죠. 그의 명예가 그의 문둥병을 치유할 수 없었듯이 사람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종교 아니에요. 절간 우상들 아니에요. 힌두교 아니에요. 모슬렘 아니에요. 카톨릭 아니에요. 몰몬교 아니에요. 재산, 지위, 권세, 학식, 유명한 병원을 소유했고 자기가 유명한 의사를 하더라도 아니다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속을 믿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구세주를 믿겠으니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라 했죠. 절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몇몇 사람들을 제시해 주셨다 했죠. 모세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손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너 손을 넣어보라 했죠. 빼보니까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다시 넣어보라 해가지고 고쳐주셨죠. 출애굽기 4장 6절에 그랬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 자기 아내를 놔두고 또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혼인을 했던 것을 비방했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7일간 진영 밖에 있다가 치유됐다 했죠. 민수기 12장에서. 유다의 우시야 왕이 되죠. 왕을 일해야 하는데 왕이 제사장 일을 하려고 했다가 평생 문둥병자로 사는 거예요. 그 우시야 왕은 52년간 왕인데 직접 치리를 못하고 아들 요담이 치리를 한 것이라고 하죠. 52년 동안 안 낳아주신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고 하죠. 이 나라에도 영적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목사를 하는 자들은 다 문둥병에 걸린 자들하고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올리브 산에서 천년왕국의 헌법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주님이 처음으로 조우한 사람의 병자가 문둥병자였어요. 죄인의 상징이 나오죠. 마태복음 8장 2절에 그랬죠. 그를 만나가지고 그를 깨끗하게 해달라니까 즉시 깨끗하게 해주셨다 했죠.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 다음으로 중풍병자, 그 다음에는 열병 들린 사람, 악령 들린 사람, 유출병 환자, 그 다음에 죽은 야이로 딸 살리고 두 소경 등등 수없이 이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과 또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죠. 주님은 베다니아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도 계셨다고 했죠.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표적들로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0주 제자들에게만 은사를 부여하신 것이라고 했죠. 베다니아의 시몬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알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는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게 되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기 약 895년 전에 있었던 사건, 즉 엘리사와 나아만의 문둥병 사건을 알고 계시던 것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했죠. 하나님이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 했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것이라고 했죠. 당시 문둥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저주병이었다 했죠. 문명시대라고 하는 현 시대에도 각종 암, 에이즈, 뇌질병, 신장, 당뇨, 고혈압 등을 그런 병들로 인해서 병원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하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병과 싸우다 죽는 것이. 아세요? 병과 싸우다 죽는다 했지. 환자도 죽고 치료하는 의사도 죽는다고 하죠. 의사들이 목에 힘줄 것도 없어요. 환자도 죽지만 의사도 죽는 것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라고 애쓰다가 죽었어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순회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은 꼭 하는 거예요. 나는 제일 먼저 시장을 탔는데 시장에 재래시장에 찾는데 시장에서 나무생이라도 이렇게 팔려고 하는 그런 할머니들이죠. 이 생활을 살아도 지질이 고생하다가 죽었어도 지옥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 절망했던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기쁜 소식이죠? 죄인이 죽어서 지옥에 안 간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문둥병이가 치유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한 어린 유대인 소녀였는데 그 소녀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포로되었는데 나아만의 시리아로 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 되었다고 했어요. 문둥병자가 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죽을 인간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은 기쁜 소식,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나만 아내는 그 소녀 입에서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했죠. 이스라엘은 하녀는 나만이 문둥병자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애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만이 자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 것인가 했죠.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싸웠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그 소녀를 데려왔고 그걸 다 생각했어야 한다 했죠.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특히 나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사기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를 못되게 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은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셔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라고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왔더니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책들을 쓰게 하시고 이 땅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쭉 지난 날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었구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서 대의를 섰는 것인가 했지. 죄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죄인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 우리 교회까지 오실 때까지는 분명하게 무슨 섭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던 것인가 했죠. 왜 내가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그렇게 되었을 것인가 했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개입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한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 했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에서 영적 문둥병자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 아니었죠. 그녀는 나만의 필요를 알았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지시해 주신 것이죠. 당신 삶이 괴롭습니까?
곧 죽을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릴까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지닌 사람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인간은 영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시리아 왕은 문둥병을 인간의 수단으로 치유하려고 했었어요. 거기 4절 보십시오.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라고 말하더라. 이에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의 사신을 띄우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했어. 그가 그 사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으니 이르기를 이 사신이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이 사신과 함께 당신께 보내니 당신을 보내니 나아만을 이 사신과 함께 당신께 보내니 당신은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했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청하는 너희는 숙고하여 어떻게 그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를 알지니라 하더라. 시리아 왕은 나아만의 치유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다 했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7,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떠났다 했지. 왕의 권세로 어떤 추천서나 소개장을 써주고 금은 의복들 값진 보물들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적인 발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러한 것들은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세상적인 성취라든지 소유라든지 세상적인 인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죠.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생의 정욕 그것뿐이라고 했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라고 했죠.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모두가 오염되어 버린 것이에요. 교회도 다 오염되어 버린 것이에요. 종교는 물론이고 교회도 다 오염되어 버렸다 했죠. 그러나 세상 종교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했죠. 세상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그래야 교세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돈을 좋아하고 정치권과 손을 잡고 그들로부터 인정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체 세상의 정권과 결탁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세상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조금씩 다가서다가 이제는 세상과 동화되어 버렸다 했죠. 로마 카톨릭이 세상과 하나 된 것은 1700년도 넘었다고 하죠. 이 세상과 동화된 종교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그 누가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나아만이 선물을 준비했던 것은 죄사함이 은혜의 선물인 것을 몰랐기에 나온 발상이었어요. 한 죄인은 문둥병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거기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주었다면 10달란트, 금 7,000개, 옷 10벌을 가지고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각국의 재벌들은 뭐 하나도 문제 없죠, 그렇죠? 자기 가지는 거 돈 조금 떼어주면 되니까. 여러분의 죄를 모두 도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에 대한 보답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죄 사함,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가치와 의미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았다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어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인가 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지. 그래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교인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것을 만족하는 거라고 하죠. 그건 아무것도 하나님과 그 죄인과 사이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가짜들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 장사되신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는 일에는요, 인간적인 차별이 없어요. 누구라고 한 게 아니라고. 거지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고. 교육이나 지식의 차이도 없다고 했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했죠. 시간도 안 걸려요. 30초도 안 걸려요. 새벽 기도 할 필요 없어요. 특별 헌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금요, 철야, 금식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돈 주고 재직을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피로 쓴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건물이고 잘 갖춰져 입은 찬양대를 할지라도 거기에 뭐 파이프 올간으로 어떻게 하고 목소리 좋은 세상 소프라노가 와서 뭐라 부른다 하더라도요. 쓰잘데없는 일이 쓰잘데없는 일이라고죠. 그걸 모르는 거였죠.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죠. 교회라면 하나님의 바른 성경도 있어야 되고 모두가 거듭난 성도들이 한다 했죠. 교단 전통이 아닌 성경적 진리가 가르쳐져야 한다 했죠. 교회에 왔으면 무엇인가 하나를 배우고 와야 된다고 했죠. 아까 내가 말했지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베드로를 사도들의 왕이라 그러고 그리스도 대리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한 권도 못 읽냐고 안 믿냐고. 2장 5절 9절 25절 그것도 왜 못 믿냐고. 그거 사기꾼들 아니에요. 자, 그렇죠. 교회라면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 했죠. 교단이나 전통이나 교단 교리가 아닌 성경적 진리가 가르쳐져야 된다 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돈으로 갚을 수도 없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를 세상의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매수당하시는 분이에요? 헌금 좀 많이 내면 좋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이 사신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높이 사신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수단은요,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 안에 없어요. 성도들이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삶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물질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현대 배교한 교회들이 그걸 써먹어가지고 돈 버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 범주를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인간은 영원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세 번째로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대우를 받으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무섭죠? 예. 그게 9절에 보면 그리하여 나아만이 그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 문 앞에서 섰더라. 아주 자기가 시리아의 영웅이라고 제일라고 말이죠. 막 말들이나 군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시위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예. 근데 엘리사가 나가기는커녕 그 신부를 보내가지고 게이사를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래야만 내 살이 회복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자.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 문둥이가 자존심이 상한 거라 이제. 나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착각이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웃기죠. 되게 웃기죠. 문둥병을 고치리라고 생각하였노라. 다마스커스의 강 아와나와 파리파리 어느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않냐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냐냐? 하고 분노에 쳐서 가자. 돌이켜 가더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만이 왜 이랬는지요,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아셔야 하는 것이죠. 물론 나만은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그죠? 문둥이가 뭘 주장했으니까 주제 파악 못한 거냐.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온 것은 뭐하러 온 거예요? 과시하러 온 거예요? 시리아는 승전국이니까 하고 나는 거기에 영웅이니까 그걸 과시하러 왔냐냐. 아니에요. 문둥병을 치료밖에 온 거죠. 그죠? 시리아의 영웅으로서 온 거 아니에요. 문둥이로 왔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시리아의 군대대장 나만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이스라엘 선지자 나아만은 문둥병을 놔주려 했던 것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까불지 말라 했죠. 이스라엘 왕의 말 한 바를 신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했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로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굴하지 말아요. 나는 어디 교회 목사요. 어디 교회죠? 우리 교회는 한 5,000명 되는데요. 굴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나아만은 자기 당착에 빠져 있었다 했죠. 그는 마치 한국 교단의 목사들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가 교단의 힘을 빌려서 교회를 세워놓고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다고 거짓말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전혀 할 줄 몰라요. 그야말로 무익한 종들이었죠. 할 일이 없으니까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나 하는 것이에요. 그런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하는 조찬 기도회에 계시겠어요? 조찬 기도회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조공을 바쳤던 것은 왕과 백성들의 배교에 기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배교한 교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밥을 한 달간 굶고 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자, 이 나라 당면한 문제가 일본의 문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과거사 반성 안 하는 문제, 북한의 문제, 계속 장사포나 쏘대고 하는 그따위들, 이 땅의 정치권, 재판, 국민들의 자세, 가짜교회, 범죄, 속임수, 국민을 속이는 정치권들의 형태들을 볼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교회가 많다고 해서 이 나라를 돌봐주실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인이 없는 그러한 교회는요, 그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죠?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처방에 불만스럽게 여겨가지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다 했죠. 나아만이 화를 냈다면서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을 망각하고서 시리아의 영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죠. 나아만의 기대 11절에서 나아만의 환상, 그 다음엔 다마스커스의 강들까지 들먹거리면서요, 아바나와 파르팔에서 7번 아니라 10,000번을 씻어서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7만 번을 아니 평생 동안 그 물 안에 들어갔다 있다 하더라도 아무 변화 없대요. 물둥이가 나올 수 없어요. 그것을 나아만은 몰랐던 것이에요. 구원 없는 종교는 쓰레기요, 낭비이고 헛된 짓이라 했죠. 그의 무지, 다른 종교,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교세, 차떼기 헌금, 교회 건축 등 그런 어떤 모든 나만의 생각과 같을 뿐이에요. 아무 효용 없어요. 나만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요. 내심을 들여다보면요, 자기 문둥병을 처방하는 처방이 그렇게 싸구려인 줄은 몰랐어요. 이거 여당강에서 7번 물에 담가다 나오라는데, 그것을, 그럼 차라리 시리아에 있는 강에서 가서 하지. 이래버린 거예요. 복음도, 복음 출처도, 어떻게 죄인이 죄사함 받는 것도, 어떻게 죄사하면서 회복되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이야. 그렇게 쉬운 걸 순간적으로 딱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 그래서 아바나와 파르파르 물이 여기에 있는 요단강이나 이런 물보다 더 깨끗하지 않겠냐?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들에 대한 권세를 주신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죠. 싹 없애버린 것이죠. 복음을 무시한 죄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이 바로 나만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쉬운데 그걸 몰랐네? 그걸 내가 몰랐네? 그래서 거기다가 내 수고를 조금 더 하면은, 나는 얼마나 훌륭한가? 그렇게 오산한 것이. 그래서 가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짜 목사들이라 했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거기 로마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믿음 없는 인간들이 다 그러는 거라. 그렇게 쉬운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전세라도 빼가지고 좀 돈 좀 가져오라 할 줄 알았지? 그렇게 쉬운 거냐고. 그 3장 3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에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믿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누가 너보고 머리 굴리라 그랬어? 믿으면 산다 했지. 그랬더니 지금
나만의 그런 부하들이요. 13절에서, 열왕기하 13절에서, 5장 13절에서 했죠.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시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겠나이까? 한매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고 한 것이니까 하더라.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했죠. 그렇죠. 살렸다 했죠.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나만을 문둥병에서 치유해 깨끗하게 해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관련됐다 했지. 나만이죠. 이스라엘의 그 포로되어 온 소녀지요. 시리아 왕이죠. 왕의 아내지요. 나만의 아내지요. 선지자 엘리사지요. 시리아 나만의 부하들이죠. 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죠. 한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이 나오고 책들이 나오고 복음 전도주가 있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개입된다 했죠. 또 그것으로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이제 거듭난 사람은 다시 양육을 받아야 된다 했죠. 진리식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했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처방이 아니면 문둥병이 치유될 수 없듯이 인간이 날조한 복음 비슷한 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 있죠. 순복음 그런 거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라고 했죠. 순복음 그런 거 없어요. 순복음 그러면 자기들만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치유받은 나만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시리아 그러한 무상 숭배를 안 하려고 신전에서 숭배 안 하려고 흙을 좀 달라고 그랬다 했죠. 제단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기 위해. 17절에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을 성경대로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우주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없이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성취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가짜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알았으면 믿음으로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했어요. 예, 주님의 명령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라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구원받은 성도는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첫째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에요. 둘째 조건은 지금까지 자기가 성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사랑의 포용력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죠.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잘못된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잘 경청한지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제가 선포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매우 잘 경청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약속을 드리고 결심을 표명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주님 받아주시고 생애를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십시오. 질병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십시오.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자신이 알지 못하고 숨겨놓은 그러한 비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토로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최초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